십계명은 크게 말하면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친다면, 5계명부터 나머지는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삶의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요리 문답을 좀 보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에서 그 두 번째 제2계명에 대해서 오늘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계명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뤘다면, 이제 2계명은 그러면 그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제 2계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오신문에 무엇이 제2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제2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며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모두 그냥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 예배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먼저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잘못된 우상 숭배가 이제 있는데, 그 툰드라 지역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불곰을 신으로 섬긴답니다. 근데 이제 불곰을 섬기는데 왜 불곰을 섬기냐면, 거기에서는 불곰이 그 동물 중에서 가장 그 포식자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요. 가장 센 거죠. 가장 센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데, 이게 좀 무서운 게, 그 불곰을 신으로 섬기는데 거기서는 불곰을 사냥하고 또 먹거리와 옷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보면 자기가 잡아먹는 불곰을 이제 신으로 숭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신앙이 없이 살아간 인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모습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러니까 이게 불곰도 이제 죽는 존재잖아요.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다. 네,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 가운데서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이 홍콩도 또 바닷가 지역이나 섬 지역에 보면 우상이 그렇게 많잖아요. 대만에도 엄청 우상이 많답니다. 홍콩에도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우상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첫째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려고 하니까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에서 보면 앞에서는 모든 그 정하신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며 유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뒷부분에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며 유지할 것에 대한 얘기인데, 앞에 부분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는 정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고, 그 뒤에서는 방법이 있는데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키고 유지함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떤 한 부분만 받아들이고 또 부분은 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에 있어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칼뱅 같은 경우 보면은, 칼뱅이 그 존경을 받는 이유가, 칼뱅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극단적이지 않으려고 해서 성찬에 있어서도 중심을, 균형을 잡기를 원했고, 근데 이제 신앙 생활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복은 뭐냐면 그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균형이 잡혀져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도 어떤 목회자는 막 그 한 가지를 막 파는 종류의 목회자가 있고, 근데 어떤 목회자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성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성격이, 그래서 이제 뭐 혹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루두루 그냥 무난하게 하는 사람들을 제너럴리스트라고 말하고, 어떤 한 부분을 특출나게 막 파는 사람들을 스페셜리스트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변화가 많지 않은 사회에서는 이런 그 제너럴리스트들이 환영을 받습니다. 변화가 많지 않고, 예전에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나라가 크게 변화가 없고 전통적인 사고관에 의해서 이렇게 생활이 되고, 회사들도 연공 서열제로 한번 들어가면 안 잘리고 막 그런 시대에는요, 조직에 있어서 그 조직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쪽을 특출나게 잘하기보다 두루두루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죠. 근데 지금은 뭐 연공 서열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실력에 따라서 다 이제 회사에 뭐 다니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이런 사회가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이 시대에 그런 말 하잖아요. 많이 시킬 필요 없어. 얘가 잘하는 거 그 하나만 있으면 돼. 이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스페셜리스트가 많이 요구되는 사회도 있고요. 또 시대에 따라서 제너럴리스트가 많이 환영받는 시대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 어느 시대에는 여기만 필요하고 여기만 필요한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은, 그 큰 교회들 보면은 보통은 담임 목사님의 그 어떠한 걸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면은 그 사회에 이렇게 섬기는 거. 그래서 조현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그 튀르키예 뭐 지진 나 있으면 그 뉴스 나올 때 거기 가 계세요. 가서 봉사활동하고 있어. 예. 그 일본 지진 났을 때도 그 교회 가장 먼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이 사회적으로 섬기는 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또 그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그거 막 파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건, 이게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또 그 목사님이 그러면요, 교인들도 또 그런 분들만 막 모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닮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스페셜리스트이면서 제너럴리스트였거든요. 전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잘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서 그 여인 만나러 가요. 그 한 여인 만나러.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시기도 하시면서 전체를 보실 수도 있는 분이죠. 물론 이제 이거 쉽게 말하면 그냥 그거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닮아야 되는 성품, 우리가 닮게 되는, 신앙이 성숙할 때 닮게 되는 자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적용점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균형을 잡으면서도요. 그러니까 하나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갖고 사람들이요 잘하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다 스페셜리스트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스페셜리스트에서 특출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굉장히 한쪽에 집중한 사람은 또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굉장히 서투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잘하는 사람은 또 반대로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내가 균형을 잡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에 이렇게 잘 꽂히는 사람 있죠. 하나에 꽂히면 막 끝을 보는 사람들, 그런 성격인 사람. 그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요거에 꽂혀서 이거를 막 하고 있는데 주변은 내가 보고 있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고, 또 반대인 사람, 그냥 두루두루는 해요. 두루두루는 하는데 구멍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은 하나를 집중해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충해 나가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예수 닮는 거거든요. 그냥 막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닮았다라는 건,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무조건 착해, 화도 안 내고 착해, 그거 예수 닮은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연적인 성품도요, 예수님 안 만나도 성격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자연적인 성품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열정이 없던 사람이 열정이 생겨납니다. 예수를 만나서요, 잘못된 열정만 있던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죠. 열정만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닌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만나게 나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열정의 방향이 바뀌죠. 그리고 열정을 다루는 태도가 바뀝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었으면,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부활을 증거한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죠. 근데 그가 예수를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옛날 성격 같았으면 그 예수를 증거하러 다니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럼 옛날 바울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40명 잡아 죽이러 다녀야 돼요. 그 열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고 저런 식으로 해? 저놈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바울의 성격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옛날 방식이 아니에요. 옛날 같았으면 자기 잡아 죽이러 다니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막 힘을 써서라도 너희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반대잖아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한 것 자체가 이들이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열정이었으면 반대로 이 사람들과 함께 칼을 들고 싸워서 그럼 다 죽여야 바울의 성격이 맞다고요. 근데 바울이 열정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열정을 다루는 태도가 바뀌어 있죠.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도 나의 동족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내가 잠을 못 잔다. 내 눈물을 흘린다. 유대인들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 유대인들 어떤 사람인데 자기 주기로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한테 따랐어요.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제 스페셜리스트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니까 균형을 이뤄요. 그래서 하나만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 열정을 가지고 있으나 그 예수의 사랑이 그의 모든 성품을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균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2계명에서 요구하는 예배, 1계명에서 말한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가 예배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을 막 강조해서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한참 한국 교회에서 이제 찬양이 막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뭐 저도 그럴 때 청년이었고 그러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잖아요. 이렇게 별표에는 일어서고 앉고 이렇게 막 하는 예배.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전도단에서 서울 지부에서 화요일마다 화요 모임이란 걸 했어요. 그때는 한참 전이죠. 근데 여의도 선보훈교회 강남 그 예배당에서 지하에 엄청 넓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모여서 화요일마다 거기서 이제 뭐 찬양 집회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현이 이렇게 진짜 예배를 드린 것 같다 하고 막 나가 이렇게. 예. 저도 이제 많이 갔었고. 근데 청년 때는 아직 이렇게 막 다듬어진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는 어떤 특정한 은혜를 준다고 하는 영역이 많이 다가오면 거기에 막 에너지를 썼습니다. 근데 조금 교회 생활을 해나가고 섬겨나가면서 신앙이 성숙하면 균형을 잡기 시작해요. 찬양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내가 지금 보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화요 모임에 가갖고 준비된 세션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제가 당시에 이제 캠퍼스에서 CCC 활동을 했거든요. CCC에는 캠퍼스 강의실에서 예배드립니다. 뭐 드럼이 어디 있어요? 이 피아노가 어디 있어요? 잘해봐야 기타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앞에 율동 그냥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화요일 날에는 가갖고 막 뭔가 이렇게 막 있는 것 같은데 캠퍼스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면
저 흐름 예배 인도자가 어디 틀렸네. 그리고 저거 아닌데. 저 너무 유치하게 한다. 막 이런 거. 내 예배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예배 찬양팀을 감동하는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배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막 그것만. 그래서 이제 한참 한국교회 유행했던 게 뭡니까? 전통 예배는 이게 성도들이 안 오니까 그 새롭게 예배를 리뉴얼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 중심의 예배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찬양 한 30분 하고 그다음 메시지 한 30분 하고 그다음에 또 찬양 한 30분 1시간 해서 한 2시간 정도인데 한 4분의 3 찬양하고. 이 형식 예전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예배. 그런 예배가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거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합당한 영이신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의 예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일학교 예배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애진교회와 약속한 예배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주일학교는 썬데이 스쿨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스쿨이지. 그래서 공적인 예배라는 이름을 거기서 둘 수가 없고 공회적으로 그렇게 결의한 바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공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미국의 뭐 OPC라든가 또 PCA 교회들을 보면은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다 같이 예배드립니다. 다만 아이들의 그 이해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딱 드리다가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 한 10분 정도를 담임 목사님이 그 똑같은 본문으로 어린이 설교를 하세요. 10분 15분을. 그리고 나서 이제 찬송 하나를 부르면 그때 교사들만 아이들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그 나머지 그 이후에는 이제 장년들만 남아 있잖아요. 청장년.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 똑같은 본문인데 장년 설교를 다시 합니다. 청장년 설교를. 그리고 아이들은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서 그 공과 공부로 한 10분 15분에 던져진 메시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설교가 끝날 때쯤 아이들이 딱 들어오고 같이 이제 설교가 마쳐지고 그 다음에 다음 순서들이 쭉 이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과 약속한 공적인 예배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해외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교단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교단마다 공예배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이나 통합 측이 좀 다른데 모든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동일한 건 뭐냐면 주일 그 우리가 말하는 낮 예배 11시 예배요. 주일 예배하고 그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오후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저녁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요 두 가지는 교단과 상관없이 다 공예배라고 전체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같이 다 합의를 했어요. 총회적으로. 이게 총회적으로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약속한 공예배예요. 근데 이제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합동 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예배로 되어 있고 또 통합 측 교회 같은 경우는 또 기도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달라요. 근데 어쨌건 그러면 공예배하고 뭐 금요 기도회, 그다음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이게 차이가 뭐냐? 공예배는요. 그 예배의 공예배는 공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에 걸맞는 예전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만든 순서가 아니고 이 교회적으로. 근데 그 순서들을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이제 보통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때 보면 그런 다음에 사람들 다 일어나죠, 그죠? 일어나 가지고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찬송가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런 이제 성령하는 찬양. 그게 왜 뭐냐면 사회자가 그렇게 딱 해서 뭐 한 거냐면 성도들 하나님께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찬송가가 왜 나옵니까? 성도들이 그 하나님 불렀으니까 응답하는 거예요. 아
나를 부르셨군요. 그러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부르셨으니까 반응한 게 자리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 찬송으로 그런 가사가 앞에 부분에 있어요. 그 한국에서 예배드릴 때 그냥 막 돼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럽니다. 임내송이라고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찬송가는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가사로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가사하고 나면 뭐 합니까? 다 같이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 찬양으로 하나님 누구십니다 고백하고 입술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그 예전들을 보면 굉장히 물론 이렇게 한국 교회 예전은 미국이나 유럽 교회보다 비해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아주 간략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 우리가 응답하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헌금을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기도를 드려지고 뭐 이런 순서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축도로 해서 이제 해산하는 그런 순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의 예전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볼 때 그 전통적인 예배는 복잡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뭐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래도 천주교보다는 낫잖아. 뭐 이런 거 하는데 이 예전 자체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라며요. 그러면 인격적 교제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 순서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이 왔다 갔다 하는 교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예배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쭉 예배드리게 해주지 말이야. 자꾸 일어나라고 그러나 일어나고 하니까 막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예배 순서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든가 막 이제 찬양에 대한 부분이 막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각 교회들이 90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 가면 찬양 중심의 예배가 막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형식 파괴.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그래서 형식이 없는 예배들이 막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걸로 막 교회가 갈등해 갖고요. 교회가 막 찢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교회가 찢어지면 안 되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를 만들어 갖고 1부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 2부 예배는 찬양 중심 예배 이렇게도 하고. 근데 여러분 예배는 공예배는 그렇게 막 찢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를 저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어떻게 해요?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여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한국 교회가 유행을 했죠. 뭐가 유행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좋아해요. 그리고 찬양을 막 강화하니까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구나. 예배를 개혁해야 되겠는데 뭘 개혁해요? 그 나머지 순서 다 없애버리고 찬양, 그 다음에 설교하고 축도 끝. 뭐 한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그 자녀들한테 밥 해주고서 그런 말은 편식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내가 감동적인 것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 계명에 위배되게 이들이 예배했는가 그런 부분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쭉 읽어볼게요. 2절 쭉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5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했어요.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그리고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뭘 했습니까?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여호와의 절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음에 우리 다 알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야 백성이 방장에 향하니까 너 내려가 봐. 내려가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돌판으로 이 금송아지를 부셔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판으로 금송아지를 부수니까 백성들이 막 거기서 항의를 합니다. 왜 여호와를 부수냐? 그러면서 막 대들죠. 그랬을 때 이제 레위인들 이제 모세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거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나와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그러니까 언제 이 습관이 언제 습관이에요? 애굽에서 습관이죠. 자기들이 볼 때 세 보이는 그 금송아지 다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여기 이제 우리 그 요리면대에서 말한 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이계명에서 51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무엇이 제2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라고 하는 거.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답 시작. 제2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이나 그분의 말씀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경배하는 것을 금합니다. 1계명에서 말하고 50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 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어떤 우상 숭배가 있겠어요? 예배의 대상을 잘못 정하는 우상 숭배가 있겠죠. 근데 이 계명에서 말하는 건 뭐겠어요? 예배의 방식의 문제로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에서의 핵심의 논지는 뭐겠어요? 52문의 말씀에 보면 이 계명에 부과된 논리가 무엇인지를 딱 묻고 있어요. 제2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답 함께 읽습니다. 제2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경배에 대해 갖는 열심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열심을 가져라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를 경배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경배하는 방식은 나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경배해라. 그래서 뒤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뭐를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경배에 대한 갖는 열심.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열심은요. 우리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더 열심히 있으시단 말이에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때도 하나님은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요청하셨어요. 교회에. 그럼 우리는 예배에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되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출애굽기 그래서 20장 5절 6절에서는요. 이게 이제 10계명을 주었을 때 앞에 이제 말씀 나온 부분인데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5,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질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표현. 하나님이 질투가 있으십니까? 실제로? 막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이 사람 좋아하니까 나 질투 나고 이런 종류의 질투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실 때는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애들한테 맞게끔 눈높이 교육을 하잖아요. 그거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질투가 아닙니다. 이 질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다른 거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경기 때 이거 누가 봐도 반칙이에요. 근데 이 선수한테 상대편이 반칙을 했는데 그 심판이 이 옐로우 카드 안 주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선수에 대한 팬심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냐면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축구 경기를 망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후자죠. 이 선수 때문에 열내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 한국 그 아시안컵 경기를 했을 때 한국한테 그 첫 번째 경기였나요? 두 번째 경기였나요? 옐로우 카드를 5개를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카타르 국왕인가요? 그 사람이 그 아시안컵 그 위원회 불러갖고 한국전에 중국 심판 다 빼버려라. 다 빼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왕이 열받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축구 경기를 망치고 있어 이게. 그거를 직접 봤대요 국왕이 경기를. 이거 누가 봐도 이거 편파 판정인데 이런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경기를 왜 이렇게 망가뜨리냐. 물론 이제 그분이 그 손흥민을 좋아한대요. 이강인이랑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국왕은 축구 팬이라는 거예요. 축구를 너무 좋아한대요. 이 국왕이 화가 난 건 뭐가 나는 거예요? 지금 축구 경기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예배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우리인 것 같은데 아니고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들으니까. 야 너희 막 이렇게 하면 질투하지. 내가 그런 질투가 나. 네가 우상 숭배하면 있잖아.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만 경배해라 이 말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네 있잖아 질투라는 말 알지? 내 마음이 그런 거야. 너네 그런 거 느꼈던 적 있지? 그거보다 더 심한 이 마음에 아픔이 있어 나에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다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러나 그 성령의 이끄심은 성령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진리가 그 예배 가운데 흘러서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쓴 거예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의 정수가 예배죠.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열심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정 충만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남들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목적이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바지하기 위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아니면 남들에 비해서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진학이 목표인 거, 여러분 성적을 봐갖고는 그거 잘 몰라요. 성적 보고는 얘가 더 잘하고 더 충실한 학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있어서는 누구를 더 기뻐하겠어요? 진리,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하고, 성적이 좀 나쁠 수 있죠. 뭐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학생의 공부와, 그리고 보니까 홍콩에서 보니까 엄마 아빠 삶이 정말 힘드시구나. 내 꿈은 돈 많이 버는 것이다. 그게 목표, 그냥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께서 누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예배자,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공적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리고 우정 충만하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주는 교훈을 따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의 예배, 그리고 예배의 삶,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계명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공적인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는 궁극적으로 이 계명에서 부과된 논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경배에 대한 갖는 열심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고 계십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 예배에 대한 가장 큰 열심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열심에 동참하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이 애진교회가 바로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